성탄절 아침입니다.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오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입니다.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인카네이션.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. 그러니까 성육화.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.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뻐하고 또 환영하고 찬양해 나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 오셨나? 그건 아니죠. 그것은 가장 큰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스크린 하나 보시죠. 네.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.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. 기묘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신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5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다시 보여주세요. 기묘자, 모사, 전능하신 하나님, 영존하신 아버지, 평강의 왕.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 인격을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,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알 것 같아요. 영존하신 아버지, 평강의 왕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기묘자, 모사,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? 그러니까 여러분,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요,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. 그래서 그 당시의 말로 어렵게 번역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기묘자 하는 뭐냐면요,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원더풀이란 뜻이에요. 놀라운 분. 따라했습니다. 놀라운 분. 네.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보면 원더풀 이렇게 말하죠. 그분은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,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.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. 얼마나 놀랍습니까?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평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모습들, 말씀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.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 이것이 규범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? 또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.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. 그래서 기묘자, 놀라운 원더풀이다. 두 번째는 모사다 이렇게 써 있어요. 모사는요,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은 의미 같으죠? 근데 이 모사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카운셀러. 한번 따라했습니다. 카운셀러. 카운셀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카운셀러죠.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는 카운셀러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. 그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줄까 하다가 모사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카운셀러. 그러니까 여러분, 그분은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원더풀, 기묘자세요. 두 번째는 그분은 모사, 카운셀러세요.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어려운 일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세요. 예수님.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그에게 있는 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어야 될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 통해서 태어나셨죠?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말구유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가장 천하게 태어나셨어요. 인생의 비천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.
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비춰내질 때 사람들에게 가면요, 겉으로는 이렇게 위해주지만 몇 번 가면 손가락질하죠. 만나려고 하지 않죠.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이해하세요. 너의 비천함 다 경험해봤다. 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 생활하셨어요. 어린 나이에 대패를 가지고 문짝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시는, 이래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고통, 돈 버는 것,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셨죠. 가난도 경험해 보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돈에 대해서 힘들 때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.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너희 가난함, 돈 없음, 이 비천함을 내가 경험해 봤다.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,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배신이죠.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. 믿었던 아내가, 남편이, 동료가. 참 그 고통은 오래 갑니다. 근데 여러분, 예수님도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.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. 근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어요. 배신했어요. 예수님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. 그때 우리는 배신에 많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죠. 주 앞에 엎드리면 내가 그거 안다는 거죠. 나도 2000년 전에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뽑았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은돈 30장에 팔았다.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죽음입니다.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파야 죽을까요? 근데 예수님은요,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모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셨어요. 십자가형을 받으셨죠.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. 예를 들면 단두대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. 총살형도 순간적으로 죽습니다. 근데 십자가형은요,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.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고통을 누리며 죽는 병이 십자가예요. 그 십자가형으로 손에 발에 뼈마디가 다 끊기고 근육이 끊기고 신경이 끊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.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위로하세요. 내가 다 안다. 너의 고통, 죽음의 고통, 죽음의 공포 내가 다 경험해봤다. 그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카운셀러,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,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.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그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목적 가운데 또 이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.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. 오늘 대강절 4주 지나고 오늘 성탄절이라서 5개의 촛불을 켰습니다.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요.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. 황금, 유향, 몰약이에요. 왜 그것을 드렸을까요? 황금은 모든 기금속의 왕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. 유향, 전 어렸을 때 그걸 잘못 들어서 유황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유향, 향기로운 기름이에요. 왜 그걸 드렸냐면 예수님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. 몰약은 사람이 죽은 몸에 바른 거라서 죽음을 상징합니다.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분, 이런 의미로 드렸고요. 두 번째는 황금, 유향, 몰약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.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.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특별히 오늘 성가대 연합 칸탄타가 있습니다.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,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동방박사의 몸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2부 때는 청년부가 찬양할 거고요. 3부 때는 이제 유치부부터
우리 고등부까지가 다 연속으로 하나님께 찬양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오늘 축제이자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주님,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.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.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가장 높이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, 이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.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성가대 연합 칸탄타와 또 청년부 찬양이 있습니다. 이 찬양이 동방박사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기만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